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 주님께 우리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의 이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장에는요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는, 다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이 사람이 나았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죠. 제사장은 이 사람이 나병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또 이 사람이 정말 나병이 다 나았는지를 하나씩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죠.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나았다라는 진단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진영에서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아직 진영 밖에서 그를 진찰합니다. 진찰하죠. 아직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다 하고 이 사람이 나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먼저 거기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이 행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새 2마리, 백항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결예를 행하고요. 그 행하고 난 다음에는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옷을 빨고 7일을 기다린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 나병 환자를 맞아줄 공동체도 그들을 위한 정결 예식이 또 행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입니다. 8째 날에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을 섞인 소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개인을 위한 예식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돌아온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절차가 많고, 그리고 시간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한 거, 공동체를 위한,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거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나병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 나병 환자, 치유함을 입은 사람도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정결 예식. 아, 내가 이제 다 나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맞아들일 공동체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구나.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그리고 이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게 될 그 공동체도 함께 그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복잡하고도 긴 절차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보면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았어, 나 괜찮아 이제 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것들을 같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사실 보면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살면서 그들의 모든 사회생활이 다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순양 2마리, 그리고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재물이 고운 가루들, 이런 것들, 기름, 이런 거 어디서 준비했을까요? 아마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했을 겁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기 보면 힘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새로도 이런 것들 다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이 나병 환자 스스로 가져오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친척이, 그리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공동체가, 가족들이 새를, 우슬초를, 형제와 친구들이 순양을, 그리고 함께한 우리 이웃들이 암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를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이 사람이 죄에서, 그리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복귀한 그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정결 예식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도 공동체도 그를 함께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병,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뭐 나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때 공동체가 그를 기뻐 맞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정결 예식을 완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혹시 떠났다가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그를 맞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어떠한 행동을 했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 모두가 그를 맞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입은 구원받은 죄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체가 그를 맞아주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나 이제 변화됐어, 나 괜찮아 라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이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나병 환자 자신도 겸손하게 모든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결 규례를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그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장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돌이켜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그 공동체 전체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복귀할 때, 회복되어질 때 모두가 함께 그를 기뻐하고 맞아준다는 거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 그 사람 혼자만, 제사장만 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온 그 어떤 사람, 그리고 회복돼서 다시 사회로, 공동체로 복귀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맞아줄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는 날 여러 단계와 복잡한 절차를 걸쳐 하나님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내가 괜찮다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 절차를 그 과정을 밟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에 복귀하는 그 사람 그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 서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